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했던 모세.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뭐 행복했겠냐.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만 했고 불평과 원망만 듣던 모세. 모세의 삶의 그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80세를 120년 동안 80년을 광야에서만 지냈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는 정말 마지막이 좋았고 행복했던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34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장 33장에서 이 말씀을 끝으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은 모세에 대한 평가, 모세에 대한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당신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게 되었지요. 결국 그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에 행복이 달려 있었고 모세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속에 모세는 정말 행복하게 눈을 감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비어는 그 책에서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는 절대 받지 못할 것. 우리가 구원과 용서를 절대 받지 못할 것이었는데 절대 받지 못할 구원과 용서를 받은 것이 은혜이고 자비는 마땅히 받을 것은 형벌과 심판이었는데 마땅히 받을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이 자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지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대로 믿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앞으로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모세,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이 하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설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알던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지식으로 믿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으로 심장으로 뼛속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굳건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말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지? 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도록 도와주시는 그것까지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래요.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비범하게 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달려 있어요. 자, 은혜는 죄사함과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 구원자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대로 실천하여 믿었으며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끝으로 모세가 설교를 했지요. 자, 그래서 모세의 삶을 정리해 보면 그가 왜 행복자이었느냐? 첫째, 모세는 말씀의 최강자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최강자는 말씀을 최대의 무기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최강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사람이 말씀의 최강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이름이 최강자 집사님이래요. 이 최강자 집사님 그 이름에는 앞에다가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최강자, 말씀의 최강자, 능력의 최강자, 축복의 최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붙잡고 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전천후 능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귀로 듣던 말씀이 내 뇌에 새겨지고 가슴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최강자가 되고 능력의 최강자가 되고 축복의 최강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도 담대하게 구원의 하나님과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모세를 평가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이 말씀은 모세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거죠.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래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전달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로 내정할 것을 약속했던 말씀이 신명기 앞부분에 나와요.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 위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었죠. 제사장, 왕, 선지자. 모세도 바로 이런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으로, 민족을 이끄는 왕으로, 선지자로. 모세는 온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증언하는 이것은요, 모세를 평가하는, 모세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가장 훌륭한 말씀이에요. 모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시니까 모세에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강자였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고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8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거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지요. 고명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 어떤 검객이 칼을 집에 놓고 나갔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칼든 강도가 나와서 있는 거 다 내놔! 협박을 해요. 이 검객이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호통을 쳐요. 강도가 웃으면서 잘 모르지만 나에게 귀중품을 줄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다. 이 검객이 우리 집에 칼이 있다 이놈아.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그러면서 있는 귀중품을 다 뺏어가가 도망갔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집에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몸에 지니지 않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 면허증은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자,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였고 자신도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모세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행복했던 이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귀었던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교제했던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했다. 이것은요, 오직 모세에게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선지자 가운데서 인간 선지자 중에 가장 최고가 모세였었고 또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였던 사람이 단 한 사람 모세였다는 것이지요. 많은 설교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이 말 그렇게 쉽게 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얼굴을 대하고 봅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은요,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이 더 친근감 있고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자,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뜻인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이것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매일같이 교제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만나는 것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이만큼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왜 얼굴을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여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등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자,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모세처럼 행복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말씀과 성령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결론은 뭐냐? 행복한 모세처럼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주님을 우리 앞에 언제나 모시겠다는 그런 결단에 달려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방법,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으로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경건의 삶을 연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 속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또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은 내 삶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항상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연습을 계속해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멀어지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나태해지며 편안하고 즐거운 것에만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이게 두려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멀어져 갈까? 큰 교회들이 지금 19명만 모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왜 식당은 그 조그만 식당에 빠글빠글 모이는데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에 왜 19명만 모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나쁜 정부예요, 나쁜 정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주엔가 3천억짜리 건물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도 옛날에 아주 싸게 매입해둔 건물이 여의도에 있는 거 한쪽 구덩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마 예비해 두었다가 싸게 그냥 헐값에 매입해 둔 것이 수십 배 올라서 3천억에 팔아서 그거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대형 교회가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수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랑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막 찢어지듯이 아파요. 지금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최강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공동체적으로는 예배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사업에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여태까지 수없이 망했는데 이번 마지막이다. 아주 이번에도 그냥 망할 걸 각오하고 어차피 망할 거라면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6천만 원을 꾸어서 11조로 600만 원을 띄우고 5,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이럴 경우에는 이 600만 원 11조 안 해도 돼요. 그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이분은 그냥 뭐 한번 해보자까지인 거 그냥 돼. 믿음으로 한번 해본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융자했는데 그 중에 600만 원은 11조를 먼저 바치고 5,4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사업이 풀리던 어느 날 이 미팔군과 이 초대형 납품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나서 계약을 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그 계약서 작성하는 그 날짜가 주일날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큰
건이었기 때문에 날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그날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고민을 하다가 계약 장소에 나가지 않고 교회로 갔어요. 마음이 많이 흔들렸겠지요.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 큰 계약건을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기쁘고 평안이 오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전화벨이 울립니다. 계약 상대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가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그 계약이 나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인데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상대방 쪽에서 말이 들려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당신이 미쳤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쳤습니다. 당신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내일 만납시다. 다음날 만나서 계약을 했고 그 후 물질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 그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숨결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만배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다른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서 의논을 하는, 또는 때로는 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일이 잘 될 때는 마음이 편안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슬쩍 멀어지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채워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면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말씀의 최강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습관을 들인다면 그 일이 쉽고 편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그 일에는 능률이 붙을 겁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일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경건한 삶을 습관 들이면 어떨까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 부르는 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습관 들인다면 우리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강력한 삶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자 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기업체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 행복자가 우리 반석교회에서 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